찬양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그가 원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성 내라 믿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질 계시오니 주 이름을 고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니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게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곱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주의 크신 은혜로 할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심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밀 때 주의 손을 높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들게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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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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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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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한 어린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드립니다. 전부여 죄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증거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거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를 보혈로 보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과대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죄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3절에서 19절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못 찾으셨으면 찾기가 좀 힘들 거예요. 못 찾으셨으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비가 계속 와가지고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뭐 장마가 됐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가끔씩 그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좀 제가 좀 취미 삼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비가 막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막 좀 어떤 좀 짜증나는 일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하고 이렇게 좀 불평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목사가 이래도 되나 싶은데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우리 앞집에 그죠? 보니까 그 마늘 널어놨던 거 어제 막 다 걷어내더라고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저래가지고 마늘 싹 남아지고 완전히 절단 날 텐데 어째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와가지고 막 부랴부랴 내리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내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걸 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참 어쩝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죠? 물론 인간이 지금 그 공해를 유발시켜가지고 지구가 엉망진창이 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고 그죠? 이렇게 잘 지금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짜증을 확 내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감사하자 하고 그렇게 감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조건.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시며 사십니까?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사시냐고.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주 뭐 택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60줄입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되게 건강했다고 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그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맞은 그 기점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안 봐도 많이 몸이 약해졌어요. 운동하면 조금만 해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못하고 몸은 근육은 자꾸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감사해야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뭐 때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박국서 3장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악이 만연하여서 우상이 등장하고 정치 경제가 혼란스러워졌고,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못 살겠다 가라오자 이거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이래 못 살겠다,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잘 사는 겁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터뜨립니다. 아니 하나님, 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뭐예요? 그건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창자가 흔들립니까? 그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린다. 그저 전쟁을 생각만 해도 뭐라 그래요? 부들부들 떨린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움을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쟁으로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뭐 전쟁을 안 겪어본 세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6.25 전쟁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내전, 예? 그 또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은 일제시대도 이렇게 겪어보셨고, 다 그게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일제강점기가 뭐예요? 일본 놈들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합병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힘없는 나라는 당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 두 번의 그 연속된, 그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구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었어요. 그만큼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전쟁의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한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 농사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 될 때, 형통할 때, 복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든 감사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 열매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는 양식이고 포도는 음료수인 포도주의 주 재료입니다.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될 기름이고 식물은 식량입니다. 양은 그 털로 옷을 만들고 소는 밭을 갈고 일을 하는 수단입니다.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물입니다. 당시 이런 것들은 생활의 필수품들인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협에다가 거기에 기근까지 계속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전쟁 나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애는 울어 쌓고, 그죠?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 우중물이고 머리는 머리 감는 건 고사고 세수하는 건 고사고 먹을 물조차도 흙탕에다가 먹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나는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죠. 그게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연의 자세는 맞습니다.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감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시원찮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고 겨우 근근히 먹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넘쳐나고 집도 사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옷도 원하는 대로 사 입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죠?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그죠? 오히려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를 할까? 그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어가지고 그죠? 남한테 줄 줄 모르고 자꾸 자기 손에 움켜쥐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더 가져야 되는데. 네? 1억을 가지면 2억을 가지고 싶고 2억을 가지면 3억을 가지고 싶고 그죠? 점점 더 많이 자기는 가지고 싶은데 내 손 안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남보다도 더 많이 가졌으면서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가졌다는 것 때문에 더 그죠? 불평불만하고 더 가지려고 해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일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늘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제목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조건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없지만 때가 되면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며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근본적인 원인은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짜증 안 내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항상 하하호호 하고 웃으며 그죠? 누가 나한테 짜증나는 일을 해도 하하호호 웃으며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있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천사죠. 그죠? 그래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짜증 부리지 말고, 그죠? 성질 내지 말고, 누가 좀 이렇게 내 감정 긁어도, 내 약점 긁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허허 하고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처해도 짜증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뭐 짜증나는데 짜증 내야지 뭘 자꾸 참으라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짜증내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거 싫어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짜증내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했잖아요. 요즘 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데도 이 목회자도 그런 짓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짜증내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나 생각했는데 제 자신이 짜증낸 걸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짜증 안 내면 좋겠다. 그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이 더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불평이 커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짜증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정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발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인 밀과 보리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실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죠? 양식인 마늘과 또 자두와 과실과 여러 가지 그죠?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풍성한 결실을 얻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다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간이 감내해내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을 그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평안과 복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셔서 평안과 복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